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567쪽, 568쪽에 나와 있는 주의 날 20일에 54문답부터 56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6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리 문답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의 날 20일 제54문. 당신은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고백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택하신 교회를 그분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지키시며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부유함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지체들의 은총과 복된 삶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나의 죄된 본성까지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롭게 내게 허락하사 내가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교리문답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52장 4,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며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빌딩이 아니라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웅장한 건물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누가 이처럼 놀라운 건축물을 설계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고 특별하게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놀라움이 섞인 생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건축물이 세워지기까지는 긴 과정이 있다는 것, 흙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온갖 자재가 주변에 널려있기도 하며 감탄은커녕 주변에 눈썰미를 찌푸리게 하는 시간도 있었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그 어떤 건물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멋진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축가의 훌륭한 설계도가 필요하며 때로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인부들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후에 완성까지 다듬고 마무리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무엇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건물은 온전하게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건물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좋고 감사하며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안타까운 일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어째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정말로 교회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기도 됩니다. 신자가 생각하는 교회란 세상과 마땅히 달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의문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경험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의 설계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으며 완성될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그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애날 20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54문과 관련하여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며 교회가 완성될 영광의 날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하신 교회,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가시는 교회,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의 날에 온전히 나타날 교회라는 세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하신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날 20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부분이 다루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신자가 가장 먼저 자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지와 감정이 없는 무기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실제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전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철저하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성전이나 성막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세심히 살펴야 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교리문답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며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런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믿음이 향하는 그리스도와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이웃에게 유익을 베푸는 것인지를 알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성화의 삶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서로의 부족과 연약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울 수 있고 잘못된 길을 나아간 이들을 권면함으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꿔가실 뿐 아니라 또 서로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20일은 그와 같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의 교통, 죄의 용서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제들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답인 제54문답에 나오는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종교적 모임도 있고 사교적 집단도 있으며 정치적인 파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단체들은 나름대로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그 제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저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인 시간에 만나기도 하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뜻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그런 모임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노력에 따라 그 집단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기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임은 누가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가 자신을 따른 이들을 모아서 종교단체를 설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분을 기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나누자는 모임을 시작하자고 결정한 후 그들의 힘과 계획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 생겨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는 세상의 단체와 달리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시고 뜻하셨으며 계획하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역사 가운데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개인이 계획을 해서 세워진 단체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제54문단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라는 표현이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교회의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땅끝에서 땅끝까지와 같은 교회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의미는 그의 앞선 표현인 전 인류로부터 라는 표현이 담고 있으며 이 표현은 교회의 영원성을 그 존재의 시간적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에서 계획되었으며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항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세상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만을 영원전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도 영원한 뜻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4절에서 그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헌신하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을 받을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정해진 것임을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전에 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전체의 존재까지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존재하도록 택하신 모임이며 그를 위한 계획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교회를 전 인류로부터 부르시고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으고 계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해 필요한 완벽한 설교도를 구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기원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의 설계에 어떤 부정함도 없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단체는 그 계획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설계한 건물도 완벽함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를 구상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작은 부정함이 존재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재료의 문제로, 때로는 그것을 만드는 인원의 실수로 인해 건물에 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세우신 교회의 설계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설계도는 그분의 온전하신 지혜 안에서 어떤 부족함이나 차질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결코 교회에 속할 수도 없었고 속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진실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음은 실제로 나의 결심이나 나의 작정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현실 중에 마주하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완벽하게 교회를 설계하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까지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가시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시간 안에서 사람이 만들고 계획하는 단체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름을 받고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째서 그런 교회 안에 여전히 슬픔과 아픔, 실망과 안타까움이 존재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보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고 직분자들의 갈등을 마주하기도 하며 때로는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교회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정해진 설계도, 그것의 완성될 모습도 완벽하지만 그것이 아직 이 땅에서 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부족과 연약을 바라볼 때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자가 자신이 지은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건물을 바라보는 것과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행인이 동일한 장소를 바라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 그것의 설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완성될 모습이 어떠할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날리고 있는 먼지와 널브러져 있는 자재들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대체 언제쯤 끝나긴 할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동일한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어지러운 현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건물이 계획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부차적인 주변 모습과는 별개로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그와 같이 건축 중인 건물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53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모으시며 지키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주어가 누구입니까? 저나? 여러분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와 자매와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교회를 모으고 지키며 보존하는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사람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여긴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과 결핍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완벽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도 여전히 그들 간에 충돌이 생길 때도 있고 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으며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건설 현장에 수많은 자재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가는 숙련된 작업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설계에 따라 건물을 짓기 위해 정과 망치를 사용해 한쪽에 튀어나온 돌을 깎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긴 널빤지를 톱으로 잘라내기도 하며 울퉁불퉁한 자재를 사포를 사용해서 다듬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 다듬고 맞추어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이 내게 불편하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혹은 교회의 문화가 나의 선호와 다르다고 해서 내게 맞아 보이는 더 나은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창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런 이들을 통해서까지도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빚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길어 보일 때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설계하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 건설하고 계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교회에 걸맞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가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택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무감각한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그 지체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날카로움을 다듬으시며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심으로
서로의 연약과 부족 가운데서도 격려하고 위로하며 건면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집에, 그분의 교회에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손길을 고백하며 교회의 부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의 교회는 어지러움도, 혼란함도, 결핍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고통을 참으며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끝나 그리스도의 날 완성될 교회는 온전한 영광이 가득할 것이며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와 같은 교회의 완성을 경험할 성자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에도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자라고 함께 다듬어져 감으로써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그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거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나타날 교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편적인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계획되고 건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교회의 완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건축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완공되지 못하는 건물도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신자들이 교회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고 분열되었으며 위축되기도 했고 공격받아 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교회가 완벽하게 완성될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건설이 중단되는 건물들처럼 황량하고 또 추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신자들도 느꼈던 감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왕빈 이세벨은 언약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결국 그런 공격 앞에 엘리야조차 하나님 앞에 좌절을 토로하며 이제 이 땅에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대 선지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교회가 정말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자기까지 죽으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엘리야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그 안에 여전히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비록 그와 같은 신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며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를 통해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그 완성의 날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의 보존의 핵심은 그 주체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강대국들이 몰락하고 단체가 무너지며 모임이 사라졌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만들고 사람의 힘으로 유지하는 모든 것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뜻하시고 자신이 모으시는 교회를 자신이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 노아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완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완성될 모습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을 알려주며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교회가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날에 교회에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완성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불순물도 잡티도 오염도 없는 찬란한 영광을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의 모임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밝히 비추며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시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득세하고 어둠의 세력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셨고 교회가 거짓으로 오염되어 타락해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유지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가게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자기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각자의 성도를 다양한 인생의 경로를 통해 연단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교회 역시도 세워가시고 강인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완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참된 믿음의 일찬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 누리는 기쁨을 영원한 감사의 찬양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교회를 바라보며 현재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미래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모으시고 보존하시며 성자 하나님의 날에 완성시킬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때로는 작아 보이고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으며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분께 속한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교회의 완성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에 따라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그분의 공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아멘.